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함께 은혜 받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같이 예배들 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잘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듣기 거북한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무개 집사님은 왜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형편이 어려워? 왜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몸이 아프고 어려운 풍파가 많을까? 왜 대학에 떨어졌고 왜 사업이 망했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은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이 그저 항상 쉬운 대로만 걸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시험은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위기도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의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친히 당하셨습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이 만만치 않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과 싸워 이겨라 그랬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넘어지지 말고 세상과 싸워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 역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이런 질문 자체가 불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묻고 따지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라고 생각했던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헤미야는 닥치는 현재의 상황에서 질문하지 않고 그냥 대처해 나갔어요. 그냥 이겼어요. 원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공격하는 원수들에게 무엇으로 대답했느냐? 승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엇으로 대답했다? 승리로 대답했어요. 문제에 파묻혀 있지도 않았고 질문하느라 매몰되어 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에 총을 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살은 언제나 적장의 가슴을 노립니다. 전쟁터의 총알은 죄송하지만 쫄따구에게 날아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두머리 지휘관에게 먼저 날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뭘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자기 영토를 침범하는 거예요. 자기 영토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세상 사람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맞지요? 반대로 하나님은 세상 사람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어요? 대답 좀 해보셔봐요. 하나님은 체계적인 교육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데려다가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보다 그게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는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VIP 성도예요. 아멘. 어쩌면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기가 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다 보니까 위기가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산다고 하는 것은 공격이 오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용도를 빼앗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다 보니까 시험거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시험과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선한 사람이 죄하다가 왜 위기를 만나고 고통을 당하는가, 그런 어리석은 질문하지 말고 그냥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처럼 이 위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경 말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게 어떤 시험과 위기가 있어도 견뎌낼 수 있는 내공이 있는 단단한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비둘기처럼 어떻게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어떤 시험과 위기가 있어도 견뎌낼 수 있는 뭐가 있는 사람, 내공이 있는 사람, 단단한 신앙인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감을 불어넣어줘요. 자신감을 불어넣어줘요. 그리고 성벽을 짓자고 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사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해요. 무너진 돌더미를 치우고 맡겨진 성벽들을 하나씩 세워갑니다. 직업이 필요 없어요. 신분 필요 없어요. 출신 지역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한마음 되어서 일을 시작하니 예루살렘 성벽이 빠른 속도로 건축되어 갑니다. 금세 건축될 줄 알았어요.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그렇게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거나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다? 사단이다. 마귀다. 어떻게 하든지 불안하게 만들고 일을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자칫하면 예루살렘 재건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지체될 위기에 빠집니다. 끊임없는 유혹, 방해 속에서도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벽을 재건하고 수행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위기를 대처하는 비결을 찾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면서 승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보니까 느헤미야의 하는 일을 대적들이 조롱합니다. 한번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다 같이 시작.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여러분, 마귀들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시작할 때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비웃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악의 세력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바리새인과 사두개들도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대적하더라고요.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 사면은 적들에게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유다 북쪽에는 산발락과 사마리아인들이 있었고, 동쪽에는 암몬 사람 도비아가 있었고,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이 있었고, 서쪽에는 블레셋 속에 아스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는 것을 계기로 유다가 강성해질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뭉치면 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뭉치면 강해져요. 흩어지면 약해져요.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통해서 막 모여지니까 강성해지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맞지? 여러분 보세요.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면 주변 국가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뭐 러시아나 중국, 일본 어디든지 간에 뭐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사가 잘 진척되어 간다는 것을 알고 대적들은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크게 분노했다. 또 7절에 보니까 심히 분노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방해하려고 방해 공작이 들어서는 겁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가
성의 건축을 동시에 시작해서 단시간에 마쳐야 한다는 생각했던 이유도 방해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빨리 끝내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발랏은 먼저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유다 백성들의 미약함과 그들이 이루어야 사역이 엄청남을 들먹이면서 본문에 보니까 비웃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뭔가 일이 잘 될 때,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낙심과 좌절과 실패의 상처를 얼룩진 백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잠든 믿음을 일깨워줍니다. 양문을 수척하고 예배문을 세우고 다시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을 보고 스스로가,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놀라는 거예요. 야, 뭉치니까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이제 뭔가 되는가 보다 자신감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면서 웃음이 터져 나오면서 기쁘게 일사천리로 보여서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은 단순히 어떤 성전 건축의 역사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동안 갈기갈기 찢겨진 백성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고, 내팽개쳤던 믿음이 다시금 일어서는 시간이고, 무너질 대로 무너진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성전 건축의 재건이 아니라 그동안 갈기갈기 찢겨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시간이었고, 내팽개쳤던 믿음이 일어서는 시간이었고, 무너질 대로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기간이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 집중해 한번 해보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뭔가 되어가는 바로 이때 한쪽에도 도전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공격이 개시됩니다. 이 대적은 그야말로 큰 대적이에요. 대적자들의 공격 앞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고 또 어떻게 이겼는가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은 지금까지 자신이 마음대로 부려먹던, 우리 쓰는 말로 꼬붕이었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내 밑에서 그냥 아무 말도 없하고 시키는 데던 꼬붕이었던 이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막 모이니까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유다에서 누렸던 자신의 지배력이 무너지고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심리전으로 없인 여기고 비웃고 조롱했어요. 유다가 페르시아 왕을 배반한다고 모함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야,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위협을 느끼고 동조다들을 모아서 연합을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2장 10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뭐하더라? 근심하더라. 느헤미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일어서는 것,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 이 이기의 시대에 내가 맡겨진 공동체 하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지상과제예요. 따라합시다. 사단의 질문에 답하지 마라.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사단은 오늘도 수시각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무너뜨린 채로 내버려 두라고 유혹합니다. 너희 가정 문 열어난다. 그냥 무너진 채로 살아라. 너희 두 사람 관계 이렇게 세우려고 하지 말라. 세우다가 더 상처받는다. 무너진 채로 내버려둬라. 한국교회 이대로 무너질 거다. 너희 민족 희망이 없다. 더 큰 위기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을 거다. 내 남편, 내 가정의 신앙 믿음, 내 가정 자녀 이제 할 만큼 했잖냐? 안 된다. 무너진 채로 그냥 내버려둬라. 이것이 산발랏의 외침이었고 마귀의 시험거리였어요. 그래서 오늘 4장 1절의 문이 열리면 이 산발랏이라는 원수가 무너진 성을 건축하려는 사람들에게 크게 분노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 조롱의 내용이 쭉 자세히 읽어보면 2절에서 5가지 질문 형식으로 던져집니다. 첫째,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다시 말하면 힘도 없는 것들이 뭘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니들이 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 힘도 없는 것들이. 두 번째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서지 못하는 것들이 뭘 성전을 세우겠느냐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제사를 드려서 뭐 하겠느냐. 성전을 세워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서 뭐 하겠느냐. 이미 하나님이 떠났는데 예배한다고 되겠느냐 그 말이죠. 네 번째는 그 엄청난 일을 너희들이 하루아침에 변화되겠냐. 속된 말로 죽을 둥 살둥 설친다고 해서 일이 될 일이 아니다. 제발 설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본문에 보니까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무슨 말이에요? 어지간히 무너졌어야 가능하지. 폭삭 무너졌는데 안 된다니까, 불가능하다니까. 이게 산발랏의 이야기예요. 느헤미야는 이 5가지 질문에 어떻게 했어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일했어요. 공격해 오면 당당히 대적하겠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그냥 일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슨 일 할 때 여러분 공개하면 다 때려쳐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누군가 한마디 치면 그래 나도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는 묵묵히 조용히 그냥 일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성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주의 일할 때에 행여 나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그냥 묵묵히 기도하며 일하는 겁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대답은 누가 해요? 느헤미야가 하지 않으니까 무슨 하나님이에요? 3절에 보니까 산발랏 자기 쫄개들이 하더라 이거예요.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산발랏 사단의 졸개 도비야.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사단의 신빼기 작전에 동조하는 자는 사단의 졸개를 하는 짓들이에요. 보세요. 믿음의 집에는 누가 살지 못해요? 할렐루야. 믿음의 집에는 사단이 살지 못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화목의 집에는 사단이 깃들지 못합니다. 기쁨이 가득한 집,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집,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사단이 거할 수가 없어요. 전 우리 교회가 사단이 거하지 못하는, 사단의 침들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교회든 가정이든 조그만 소고불이든 이 안에 비웃음이 있고 조롱이 있고 비난이 있고 부정적인 말이 난무하는 그곳에는 사단이 가장 살기 좋아해요.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조롱에도 도비아의 비난에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악한 자들과 말을 섞지 않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누군가 자꾸 남을 험담하거나 부정적인 말하면 그냥 어떻게 말 섞지 말고, 집사님 그런 나쁜 말, 남 비난하는 말 하려거든 다음부터 전화하지 마세요. 한마디만 해보세요. 종종이 사양하니까 같이 말 섞이면 불만만 커지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께만 말씀드렸어요. 우리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4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봐요. 저 쳐다보지 말고 시작.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하기래요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언제나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저희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동조하다 독을 마신 사람처럼 온몸에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못할 지경이 되었다고 녹두리를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도 항상 언제나 세상 안티는 존재해요. 이 안에도 안티는 존재합니다. 공격자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교회를 비난하는 말에 좋아요 뭐 이런 거 누르라, 뭘 보면요, 유튜버라 보면 뭐 좋아요로 눌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누르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신앙 잃어버린 사람들, 기쁨 잃어버린 사람들, 교회 생활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좋아요 눌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산발이 되고 도비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단의 대변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카누 경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카누가 몇 사람이 타요? 모르겠어요. 몇 명 타는 게 보니까 한쪽에, 이쪽에 4명 타고 이쪽에 4명 탔더라고. 노를 졌는데 가운데 한 사람이 노를 안 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뭐 하는 분인가, 잘 무식하니까, 아, 심판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이렇게 이쪽 4명과 4명 손에 노를 졌는데 이 노 안 지는 사람이 영차 잘한다 얼쑤 어떤 사람이에요?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전 방위의 이기의 시대에 있는 이 9번째 선수 영차 얼쑤의 고수가 있어야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운동도 그렇잖아요. 같이 옆에서 막 응원하는 응원군 있고 박수를 쳐줘야 선수들이 힘을 나는 거예요. 어떤 경기는 막 관중석에 관중이 쫙 있는 경기는 봐도 재밌는데, 어떤 경기는 관중석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자기들끼리 게임하는 경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한두 번 이겼다고 무장해체서는 안 돼요. 모세의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겪고도 사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10번에 걸쳐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이리 와, 거기 있어, 너 죽어, 포기해, 살려면 이리 와, 나한테 행복해. 10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마 사단이 우리 속담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없다, 나무는 없다. 산발랏의 조롱과 공격에 동조하는 사단의 졸개들 보세요. 바로 이때 한 곳이 열려 있어요. 어디가 열려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하늘은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방은 다 막을 수 있어도 하늘은 막을 수 없어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에서 추격자가 따라오고 좌우로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에, 땅을 꺼질 수도 없을 때에 항상 열려있는 곳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서를 펼쳐보면 1장부터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하늘의 하나님, 닫을 수 없는 하늘, 사방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언제나 열려있는 그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라. 위기의 시대, 위기의 시간엔 일만 하면 안 돼요.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함께 손잡고 살아야 돼요. 동력자들을 격려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새로운 사람 데려오는 것보다 실적하는 사람 손잡고 함께하는 게 더 큰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을 세워야 무너진 성벽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참으로 차가워요. 냉정합니다. 언제나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해요. 매정하잖아요. 쓰고 나서 쓸모없으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사람을 길러주는 사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기업 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명문대 고생해서 나오고
그런 아이들 인재를 뽑아서 새벽부터 밤까지 부려먹어요. 가족을 버리게 해요. 신앙을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회사 이외에 희생한 그 사람들을 40대 초반에 잘라버리잖아요. 명퇴시키잖아요. 이것이 우리 사회 풍토입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람을 바라볼 때 목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항상 수단으로 바라보잖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격려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않고 목적으로 보는 사람을 이 세상은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격려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격려의 사람은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합니다. 격려의 사람은 사람을 믿어줘요. 사람을 믿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너는 틀림없는 사람이야, 잘 될 거야. 격려의 사람은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않고 언제나 목적을 바라보며 박수 쳐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5장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인격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부딪혔어요. 어느 정도 싸웠냐면 열심히 전도하러 가다가 전도 여행에서 말다툼 끝에 동쪽으로 서쪽으로 갈라서 따로 보따리를 싸서 헤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원인은 마가라는 한 청년 때문이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는 데려가야 된다. 왜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려갈 수 없냐 했냐면, 이게 지금 2차 전도여행 때 싸웠거든요. 1차 전도여행 때 그냥 데려간 것도 아닌데 이 마가 청년이 나 따라가고 싶다. 그래, 따라가라. 그는 따라가다가 중간에 전도여행이 힘들다고 중간에 보따리 싸가지고 일찌감치 도망가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냉철한 사람이었기에 2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또 간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1차 여행 때 그렇게 불성실하게 우리를 떠나갔던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마가를 데려가면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된다. 데려가자. 그래서 싸워가지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져 버렸어요. 오늘날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누가 옳은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옳았다, 바나바가 옳았다, 둘 다 일리가 있죠. 그러나 누가 옳은가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바나바에게 감사해야 돼요. 왜냐? 만일 바나바가 그때 쓰러진 마가를 일으켜 세우고 격려하지 않았다면 성경 축에 마가복음이란 존재할 수 없어요. 마가는 실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나바가 그를 격려했기 때문에,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결국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놀라운 사도가 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도요, 이것을 깨닫고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하잖아요.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려와라? 마가를 데려와라. 저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니라. 마가와 화해하려고 데려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한 번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격려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넘어진 자였어요. 모세도 쓰임받기 전에 넘어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쓰자 베드로도 넘어진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허물이 많던 자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격려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보혜사. 보혜사가 뭐예요? 옆에 서서 돕는 자. 오늘말로 번역하면 우리를 격려하는 사람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은 나를 격려하려고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왜 보내셨는가? 우리는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낙심하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도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격려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격려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안에 왜 선한 일의 일기가 오는가? Why me? 하필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인가? 나는 기도했는데,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충성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질문에 용서선 치십니까? 왜 선한 일에 조롱과 공격과 그리고 실패가 있는가? 자꾸 묻게 돼요. 느헤미야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질문은 산발락 사단이 했습니다. 그 질문에 느헤미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자들과 말을 섞지 않았어요. 사방의 길이 막혀도 너희들이 막을 수 없는 길이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너희들 감히 누가 막을 수 있느냐?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문제를 두려워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원수를 두려워하면 진짜 두려워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크고 크신 분, 그분만 두려워하면 세상의 두려움은 사라지느니라, 문제는 사라지느니라, 원수는 사라지느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자. 넘어지지 말자. 어느 책에 보니까 무엇을 보는가가 성패를 좌우한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는가가 성패를 좌우한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알지요? 토끼는 뭘 봤어요? 거북이만 본 거예요. 거북이는 뭘 봤어요? 산 위에 목표를 본 거예요. 제발 공감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원균은 이순신을 보았고 이순신은 조국을 본 거예요. 가인은 아벨을 보았지만 아벨은 하나님 본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보았지만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을 보았다니까.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보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역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만 보았다니까. 할렐루야. 내 눈에 문제가 먼저 보이면, 비웃음 소리가 내 귀에 먼저 들리면, 악한 자들이 보이면 나는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이지 않으면, 내 속에 질문이 사라지면, 내 안에 의심이 사라지면 이미 승리는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신 겁니다. 문제는 이미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라도 이 시간 내 안에 위기를 만난 분이 계십니까? 갈기갈이 찢긴 상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험한 골짜기에 빠져갈 길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올라가면 승리의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위기들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더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단의 질문에 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 생활하면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위기들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더 기도하며 더 감사하옵소서. 사단의 질문에 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열려있는 하나님 알아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 있는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의 문제를 두려워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믿음 생활하면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위기들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옵시고 세임 주옵소서.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옵소서. 사단의 질문에 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열려있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